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할 만큼 굉장히 달라진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결단이 넘칩니다. 그리고 후회할 만한, 정말 내가 왜 그때 부인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이런 정말 뼈저린 아픔이 있는 베드로라서 그런지 이 말씀이 굉장히 결단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세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왜요? 너희들은 나처럼 고난이 올 것 같아서 또는 고난 때문에 또는 환난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마라. 이 마음이 녹아 있겠죠. 나는 비록 실수를 했고 나는 비록 그 부분에 실패를 해서 넘어졌었지만 다시 그분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달라져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쓴다. 그런 부탁이 절절히 들어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강한 단어가 많아요. 고난, 영광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걸 베드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이즘 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또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하여튼 코로나랑 상관없든 있든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고통, 고난, 광야 또는 환난 어떤 단어로도 표시하든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또는 위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환난,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 그 고난을 또 그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따뜻한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가혹하리만큼 무섭고 매를 드는 엄마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얼르고 부추기고 주세요 주세요 막 그러면 하나님 기분 좀 맞춰드리면 뭐 응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신 건 우리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적, 계획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용하시고 싶은 각자를 향한 의도가 있으세요. 우리는 그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 목적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우리 기도의 거의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좀 해주기를.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게 뭐 환난도 되고 고난도 되고 고통도 되는데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웁니다.
근데 벼랑 끝에만 세운 게 아니라 제 경험은 보면 벼랑 끝에서 미시더라고요. 세워만 놓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딱 섰는가 했더니 그냥 미시는 거예요. 그냥 추락입니다. 밀어버리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견디게 되고 또 하나는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돼요.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까도 말한 헤어나올 구멍이 안 보이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2월부터죠.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보면 제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우리들의 영적 침체로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적신호입니다. 다 핑계는 코로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 또 다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보면 빨간불이에요. 그게 저희들에게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예배에 오고 안 오고의 차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까? 이런 불안.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일인가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대로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이 왜 그러냐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본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내가 뭐 돈을 다 잃고 병이 들고 뭐 이런 거는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환란은 이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고 이 영적인 환란으로 인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삶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또 우리 세대에 당장 우리 세대에 대가가 너무 무서운 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고민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모든 목사들이 다 온라인으로 스쿨을 열어라. 다 누구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이걸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에게 너무 우리 영혼들을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집중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에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의 스쿨이 열리는 거예요. 그 100개 듣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획서를 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코로나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무너져가는 영적 침체, 무디어져가는 영적 감각,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데 환난을 당하는 것과 승리하고의 이 사이에 이 갭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채워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시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이겼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도 하고 깨어서 뭔가 영적 추락하지 않도록 벼랑 끝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 때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믿음을 버렸다.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딱 어려움이 오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근데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고난이 있기 전과 달라진, 성숙해진, 좋아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추락을 하더라고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환난의 때는 인생의 기로가 됩니다. 정말 추락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올라올 건지 아니면 떨어져 내려갈 건지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환난은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게 환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때를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의식조차 생각조차 없는 게 가장 큰 환난이고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이때에 이 시기를 지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기도하면 아마 그 환난의 때는 속히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 의미가 있고 선물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내가 이때에 과연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일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지나고 보면 힘들었을 뿐이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들었을 뿐이에요. 지치고 낙심하고 침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면 와, 분명히 승리도 하고 달라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열매 모든 게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기만 했다. 답답하기만 했다. 어려운 시간이 이제 겨우 끝났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은 불변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또 흔드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분의 목적, 의도, 계획을 잘 묻고 알아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때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무거운 짐입니다. 사실은 이런 힘든 삶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 환란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세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요셉에게 설명하셨나요? 아까 다니엘 나왔지만 다니엘에게 설명하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환란을 지나가고 승리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설명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가 도리어 은혜와 축복으로 갈까? 그 이유가 막 기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안 받고 싶고 거절하고 싶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에 쭉 나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가 아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이 태도가 믿음이거든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태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얘긴데요. 그게 12절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으셨지만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다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에요. 환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난주에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뜨거우면 이 불시험. 근데 이게 왜 불시험일까 생각하니까 불에다 뭘 태우면 다 없어지고 진짜만 남잖아요. 그 이야기고 이 불시험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1장 7절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12절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12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를 뭔가 다 믿음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떨쳐내고 태워버려서 이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킨대요. 하나님 저 칭찬 안 들어도 되고요. 영광 안 해도 되고요. 존귀하게 안 받아도 되고요. 지금 힘들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연단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차원하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바람, 소원, 의도, 목적, 계획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시간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가짜가 언제 나오냐면 고난일 때 드러납니다. 환난일 때 드러나요. 보통 때는 다 믿음이 좋으세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탁 뭔가 환난, 고난이 닥칠 때 가차없이 밀려 떠내려갔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누구는 세상으로 떠났다. 누구는 떠내려갔다. 표현합니다.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앞으로 종말의 때 더 큰,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그냥 끼고 같이 가야 될 줄도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대요. 백신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에 엄청 떠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하여 이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셔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케 하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고난을, 환난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3의 성례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찬식도 하고 성례하잖아요. 그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통과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 고난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으로도 하지만 제가 보면 저를 봐도 그런 기가 막힌 연단의 목적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저의 실수로, 저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내 죄, 내 잘못, 내 욕심, 또 나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다 싸잡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선택, 나의 하나님 없음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 당사자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건 그들이 잘못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치룰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 인간적인 잘못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환난의 때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3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어떠함을 회개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고난의 이유가 첫째는 나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훈련이 또는 이 연단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미끄러져 가고 영혼이 침체된다면 이 시편 119편의 이 71절의 이 고백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이 어려움은 훈련으로서의,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저희 남편이 자기 실수로 뭔가 잘못을 해서 저희가 완전히 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 고백은, 저희 남편의 고백이나 저의 고백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왜? 그때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훈련의 연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 목적을 이루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물론 많은 몇 년의 후퇴가 있겠죠. 뭐 다 잃어버렸고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후퇴는 했지만 하나님의 속도로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답이다.
이 고백을 했다면 지금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죠.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말려주셨잖아요. 그때 그걸 통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훈련을 통한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진짜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연단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연단의 목적을 하나님이 딱 아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막아주셨어요. 성경에 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과정에 정말 믿음으로 잘 끝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의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뭐 전도하러 갔더니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재산을 못 받고, 지금 여기도 누구 계시는데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계시겠죠. 그래서 막 어렵고 그런 상황을 겪어요. 이건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으로 기쁘게 부부가 잘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 마침 오셨어요. 네. 네, 이게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요. 그런 그분들을 통해서 아마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되실 것이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을 겪는 당사자들은, 또 본인은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벼랑에서 미셨잖아요. 미시고는 더 먼저 내려가서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미실 때는 언제고, 그렇죠? 밀려본 사람만이 아는. 네. 자,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의를 통하여 당하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의 때에 참 어려운 주문이세요. 즐거워하십시오. 넉나간 사람이죠. 기뻐하는 사람, 제가 웃음이 나와, 제가 밥이 들어가, 저희 엄마한테 듣던 말이에요. 니네 미쳤구나. 저희가 막 밥 잘 먹고 막 이러니까 밥이 들어가냐? 나도 밥이 안 들어간다. 막 그러셨어요.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십시오. 식사 더 잘하시고 더 기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부탁한 거예요? 배신해본 베드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13절에 나왔던 영광,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영광 사이에 반드시 끼어 들어가야 될 단어가 소망이에요. 소망. 고난 중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 그다음에 그 고난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는 힘들지만 울지만 웃을 수 있고요. 울면서 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음성, 만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게 해주시고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행여 얘가 미끄러질까 봐, 행여 얘가 떠날까 봐, 행여 얘가 절벽에서 떨어진 게 끝인 줄 알까 봐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깊이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즐거워해서 부인을 했다.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부인을 했지만 너희들은 도리어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왜 제거하라 그럴까?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감히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잘 참는 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를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거에 동참하고 즐거워하는 걸 참으면 참 아름답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이 잘 참아내는 그분의 고난에 감히 우리가 어찌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네가 잘못해서 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것도 잘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고난 통해서 그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살짝 연결하는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의의 고난을 받을 때 앞으로 받을 상급과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 그래요. 전혀 다른 말 같죠? 근데 고난 이퀄 영광이래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다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찬양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정작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영광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표현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14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분이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인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영광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오면서 왜 내가 고난이 왔는지, 고난이 오는지, 그러면 나는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이 일들을 지금 쭉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환난의 때에 어떻게 영광이 되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게 끝나게 해주세요. 또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로? 그렇죠?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계획이 뭔지 묻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아니라 환난의 때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면 빨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셔서 결국 추락하는 것 같았지만 먼저 내려가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딱 이 모습이에요. 벼랑 끝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미신다 그랬죠. 미셨다 그랬죠. 그런데 내려가셔서 이 날개 위에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며칠 먹이를 먹이고는 그 다음에 먹이를 굶긴대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럴 때 떨어뜨린대요. 그럼 얘네들이 푸드덕거려서 떨어질 것 같으면 가서 받아준대요. 이거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얘네들이 날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 32장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내보내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보내시는 이유는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벼랑 끝에서 밀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떨어질 것 같으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소망이라는 단어를 놓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먼저 내려와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고 또는 이미 밀쳐져 있다 할지라도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추락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날개 위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세워지는, 날 수 있는 걸 깨닫는, 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비상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벼랑 끝에서 잡아주시는 하나님, 또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을 그 형제들이 벼랑 끝으로 세워놨다가 밀어버렸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졌죠. 그 다음에 감옥도 갔죠. 점점점 더 추락합니다. 구덩이로 갔다가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계속 추락이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별로 모르지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니까, 나는 법을 알게 하시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비상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추락하다가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의 때에, 환난의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낙심하는 한, 절망하는 한, 침체하는 한 우리는 떨어지고 끝이에요. 그러나 소망하며 그때에 만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면 이분이 이렇게 비상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경험하는 은혜와 그때만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해발 2,000m가 지나면 나무들이 못 자란대요. 근데 이 2,000m 이 경계선상에 자라는 나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깃발나무라고 한대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왜 그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이유는 거센 강풍 때문에 가지와 잎들이 깃발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날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맨 꼭대기에 가면 깃발, 나무들이 다 바람이 워낙 세니까 다 이렇게 이파리도 가지도 이렇게 돼서 딱 깃발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깃발나무래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 깃발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첼로를 만들 때는 그 깃발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갖은 환란, 갖은 강풍, 갖은 혹독한 추위를 다 견뎌낸 그 나무가 그 만들었을 때 이 울려 나오는 공명이라 그러죠. 이 소리가 차원이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는데 딱 그렇다. 우리가 이 환란을 지나고 나면 이 혹독한 강풍과 혹독한 추위 같은 이 환란을 지나고 나면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명을 내고 가장 비싼 악기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환난의 때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나무가 거기 있지 않고 그거를 견뎌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깃발나무.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통하여 깃발나무가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건 겪는 건 잠깐이고 깃발나무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로 만들어진 건 계속 가잖아요. 얼마나 계속 가냐면 고장이 났더니 티켓 하나를 사서 주인이 한 티켓, 얘도 한 티켓을 가지고 고치러 미국을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걔도 한 티켓이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비싸대요. 그러니까 싼 게 비싼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깃발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무가 되어 주리 이 찬양으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깃발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나무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참 아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참 아름답다. 믿음이, 삶이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내 믿음만큼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찬양이 있었지만 우리는 믿음만큼 살아내려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갖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다른 때 못 만나요. 바로 이 환난의 때에 만나는 게 역전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위복이고요. 기회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의 환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기도할 때 역전의 하나님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아까 우리 호지사님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마무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소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왜 붙였을까요? 소망하니? 그러면 기다려라. 여러분이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기다리십시오. 이게 환난의 때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을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응답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하죠. 늘 초조하고 늘 조급합니다. 이건 환난의 때의 태도가 아니고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드리는 기도, 지난 시간에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둘째,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잘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에 꼭 기억하시고 꼭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제가 몇 가지 해보니까 첫째,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결국 소망의 항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 어떻게 해서든 소망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둘째, 어떤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아침은, 새 아침은 밝아올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그분이 날개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날아오르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또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 네 번째, 홍해를 만나더라도 밭듯이 육지처럼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더라도 가나안에 도착하고야 말았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반드시 가나안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반드시 도착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환난의 때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나 때문인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인지, 또는 의의 고난인지 모르지만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붙여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을 믿는 그 기도를,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래요. 우리 하나님의 무리한 부탁 같습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소망이 없으면 즐거워할 수 없고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